할렐루야. 감사.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자들은 복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냥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오게 하셔서 왔습니다. 매일 저녁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귀한 목사님 통해서 은혜도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 잔치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제 동영상 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간증은 제가 자세하게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우상을 굉장히 지독하게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약했냐 하면 제가 맹장 수술을 하는데 부분 마취도 시킬 수가 없어서 생으로 했어요. 한번 여기서 생으로 한번 이렇게 수술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정말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놓고 그리고 제가 맹장 수술을 했어요. 하얀 가운만 입은 사람만 보면 정말 살려달라고 제가 막 빌고 막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친구들이 대학교 들어갈 나이에 제가 심장병과 신장병과 폐결핵이 겹쳤어요. 그래서 합병증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병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장도 굉장히 나빴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만약에 병명으로 따진다면 거기에 대장암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피가 막 우아래로 막 이렇게 쏟아지고 피비린내가 확 나서 보면 핏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빠져 있고 우리 식구들도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 아픈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표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의학적으로는 그 심장병만 해도 3종류가 있었고 신장병도 2종류가 있었고 거기에 폐결핵이 이렇게 같이 합치다 보니까 못 산대요. 그래서 의사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여주고 그리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구경시켜주라고 그게 마지막 진단이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죽음을 앞에 놓고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데 왜 사람은 죽어야 될까? 그리고 죽으면 사람이 흙이 된다 그러는데 왜 흙이 되는 걸까? 나도 땅속에 들어가겠지? 근데 나도 흙이 된단 말이지. 그럼 내 육신은 흙이 된다고 하지만 그럼 내 영혼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물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잠잘 때 깊이 들면 업어가도 모를 만큼 사람들이 잠은 깊이 드는데 꿈속에서는 막 활동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 반드시 영혼은 있는데 혼은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죽으면 다시 뭘로 태어나는 건가? 우리 엄마가 믿는 그 종교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가 믿는 저 종교에 반드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가 같이 절에 가자 그러면 절에 가고 그리고 같이 그냥 이렇게 이래야 된다 그러면 그냥 가서 듣고 설법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 따라서 같이 이렇게 절에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영들의 세계들도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본 적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막상 내가 죽음 앞에 딱 이렇게 가니까 내가 죽으면 뭘로 태어날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큰 스님들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큰 스님들은 그냥 안 만나줘요. 2000번, 3000번 절해야 만나줘요. 1000번 절하는데 1시간 40분 걸렸어요. 근데 정말 죽기 살기로 3000번 절하고 스님들 만나갖고는 제가 여쭤봤어요. 스님은 돌아가시면 뭘로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됩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한 분도 제가 만난 스님들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한 분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준 분이 없었어요. 그건 진리래요. 진리가 뭐예요? 그러면 그 진리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제 마음을 풀어주지를 못했어요. 사람은 죽으면 4대 원소로 돌아간대요. 그럼 제가 4대 원소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4대 원소로 만들어진 거냐고. 그러면서 제가 궁금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한 분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주니까 저는 너무나 답답했어요. 나는 곧 죽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살아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부처님이든 맹자님이든 공자님이든 관세음보살이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누구도 좋습니다. 정말로 살아서 응답할 수 있는 신이 진짜로 있다면 한번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자식으로 태어나서 제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불효는 정말 안 저지르고 싶은데 정말 내가 꼭 죽어야 된다면 부모님에게 효도라도 한번 해보고 죽을 수 있는 기회 좀 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날 꿈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전에 제가 2가지의 꿈을 꿨지만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가 꿈속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요 3일 동안을 꿈속에서 울고 계셨어요. 제가 커다란 교회 성가대석에 앉아 있는데 부흥회인가 봐요. 사람들이 앞에까지 막 빽빽하게 앉아 있어요. 목사님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말씀은 목사님이 전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하얀 옷을 입고 계시는 그분이 그 목사님의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확 나갈 때 확 말씀이 나가는데요.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때 아멘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마치 말미잘이 이렇게 있다가 먹이가 오면은 순간 싹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으로 쑥 들어가 갖고요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안전은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요 안전은 있는데요 전혀 주님의 말씀과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표정으로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요 말씀이 지나가요. 그 위에 시커먼 먹구름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떠가지고요 말씀이 지나가더라고요. 어머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 하얀 옷을 입고 계시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돌아오라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냐고. 저는 그때 우리 집은 불교 믿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밤 3일 낮을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 그 눈물이 홍수가 났어요. 제가 나중에 사흘째 되는 날 울고 계시는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테니까 그만 좀 우세요. 그랬더니 눈물이 딱 끊겼어요. 제 입에서 자꾸 주여 주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에서 깼어요. 그 꿈을 깨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왠지 죽더라도 교회 한번 가보고 죽으면 좀 속이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면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교회 가고 싶다고 제가
막 소원하다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엄마가 한 집안의 종교를 둘이 갖고 있으면 안 된대요. 죽을 때가 되더니 미쳤다고 저보고 나가래요. 만약에 예수 믿으려면 나가라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냥 새벽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목을 길게 빼고 나도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늘 교회를 막 마음에 소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계셔서 너 하나만 살려준다면 나도 예수 믿겠다고. 제가 그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예수 믿는 친척 언니한테 갔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엄마가 나 교회 가도 된다 그러는데 나 교회 좀 데리고 가줘. 그랬더니 언니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도 낫는다. 가서 목사님 안수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병도 나서 예수님한테 병이나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언니 나 병 고침 받으려고 나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 아니야.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왠지 내 병은 하나님께서 서비스로 고쳐주실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말도 제가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나중에 언니가 며칠 있다가 저희 집에 잠깐 들렸는데 무슨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언니 어디가? 그랬더니 기도원 간대요. 기도원이 뭐 하는 데야? 언니가 기도하러 가는 데래요. 그래서 언니 따라서 기도원에 쫓아갔어요. 거기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봤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죄인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이 죄인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서 이 죄인 이제 왔습니다 하고 제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무슨 죄인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그 죄들을 생각해갖고 고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믿지 않고 산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래요. 두 번째, 너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대요. 세 번째, 사람이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제가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고 동네에서는 선영이 하면 착한 애였어요. 저는 교만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교만이라는 단어는 저하고 안 어울리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나는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셨어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고.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독단적일 수가 있냐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아무리 못됐게 살았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신실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그럼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냐고. 말도 안 된다고.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죽음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배창자가 끊어지는 회개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정말 창자를 이렇게 빼가지고요 저를 막 흔드는 것 같았어요. 엎드려서 앙앙앙앙 울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이렇게 큰 죄인 줄 몰랐어요. 나 하나님 계신 거 몰랐어요. 몰라서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요 우상 섬기는 죄가 그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인지 몰랐어요. 저는요 엄마 따라서 절에 가서 그냥 이렇게 절하고 나 이러는 게 나 그게 우상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길래 저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몰랐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정말 배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정말 눈물을요, 그냥 펑펑 흘려가면서 앙앙앙 하고 울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때 저는 꿈속에서 3일 동안 울었던 예수님의 눈물이요, 저는 진짜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저는 꿈속에서 그냥 울었기에 그냥 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났는데 정말 그 예수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 품에 안겨서 한참 울다가 그러고서 이제 제가 눈을 떠보니까 제 눈물 콧물이 밑에서 고드름이 됐어요. 막 살얼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날씨가 너무 추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이렇게 닦고 그리고 밖에를 나갔더니 저는 한 5분 정도 울었는 줄 알았더니 4시간 이상을 그렇게 제가 울었어요. 근데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시간이 간 것 같았어요. 근데 딱 나왔는데요,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 여기 계셔 저기 계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와보니까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코앞에 있다는 걸 하나님이 느끼게 하셨어요. 마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서 숨을 쉬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완전히 온 세상에 꽉 차 있다는 걸 하나님이 저한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 도저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여태까지 이렇게 모르고 못 믿고 살았구나. 그게 제일 먼저 저한테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20년 가까이 주님을 모르고 산 게 이렇게 억울한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50평생 60이 다 되도록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바로 제가요, 기도굴에 다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우리 남동생 용서해 주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남동생 우리 오빠 하나님 계신 거 몰라서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 못 믿고 산 거 용서해 주세요. 또 우상 섬긴 거,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인지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인생 잘못 살았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지기가 좋으면 무슨 소용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한참을 막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그리고 또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제가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고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니, 이렇게 계신 하나님을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마음속에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내가 주일학교 때 6개월 동안 내가 교회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주님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믿은 사람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요, 모태신앙이 그렇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정말 그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과 찬송과 기도 속에서 자란 그런 사람보다 내가 20년이 늦었구나. 내가 20년 가까이 늦었는데, 야, 내가 정말 그 사람들처럼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시속 100으로 달린다고 한다면 나는 시속 300, 400으로 달리면서 나도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도 정말 더 체험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을 더 이렇게 더 가까이 하면서 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좀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예배를 참석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는 빠지지 말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는 언제부터 있냐? 새벽 예배부터 있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빠지지 말고 예배를 참석하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지? 하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열어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를 딱 보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이 순간부터요, 그 성경이요, 그냥 눈으로 그냥 확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막 미친 듯이 보면서, 어머,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어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야? 어머, 이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는 거야? 어머, 이런 거야? 이래서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야? 어머, 이런 거야? 하면서요, 제가 읽다 보니까요, 어머, 세상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궁금했던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다 있네. 어머, 내가 여태까지 이 성경 한 번만 봤더라면 내가 다 알 수 있는 일을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었구나. 그러면서요, 정말, 야, 세상에 이 성경, 나한테 한 번도 이 성경을 권해본 사람이 한 번도 왜 없었지? 하면서 제가 성경을 막 미친 듯이 보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병원에 많이 있으면서 많이 아팠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책을 참 열심히 읽었어요. 많이 읽고. 그래서 그런지 책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해야 된다라는 건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멘, 어머, 아멘, 어머, 이런 거였어? 아멘 하면서 읽는데요,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건 막 읽는 거예요. 어머 하고 읽는 가운데요, 제 눈에 유독히 크게 들어온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이요, 크게 내 눈에 딱 보이는 순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그럼 믿는 자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상이 다 나타난다는 거야? 귀신을 쫓아낸다고? 와우. 제가 불교를 믿을 때요, 귀신 있는 거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 귀신 쫓아내는 주문이 있어요. 근데 귀신 안 나가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 이름으로? 굉장하잖아. 가면서 봐. 와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이 다 나타난다고? 하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머, 그럼 나도 믿는 자 됐잖아 라는 생각이요, 얼마나 나를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3일 동안 저는 어차피 물도 못 마셨고 넌 어차피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요 3일 동안 금식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근데 말씀을 그냥 막 미친 듯이 말씀을 보면서 어머 아멘. 목사님이 이 앞좌석이 은혜석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앞좌석에 와야 된대요. 저는요 환자들 틈에 막 죄송합니다 하면서 요 앞에 와갖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그리고요 여기 턱 밑에서 이렇게 아멘 했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기가 은혜석이래요.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게 믿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얼마나 침이 튀기든지, 그래도 그 침이 더럽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요, 그냥 사람들이 아멘 할 때 나도 아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하면은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따라하면서 그냥 믿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막 읽고 그렇게 하고서 3일 금식을 끝나고 그리고 집에를 내려왔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러더니 막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네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서 신기하네. 그러고선 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엄마가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요 물도 못 마셨어요. 여러분, 물 마실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프면요 물도 못 마실 때가 있어요. 저는요 물 꿀떡꿀떡 먹는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물 좀 먹어봤으면, 밥을 막 먹는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밥 좀 먹어봤으면, 정말 그랬어요. 정말 주사하고 약으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막 밥을 드시고 계시는데 엄마 나도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너 밥 못 먹잖아. 엄마 내가 3일 동안 그 기도원에서요 제가 성경도 보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고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위해서도 죽으셨대요. 그래서 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대요. 그래서 나 이제 그걸 믿기 때문에 나 기도하고 한번 먹어볼래요. 그러니까 밥을 주세요. 우리 엄마 안 준대요. 너 빨리 병원에 가서 주사부터 맞으래요. 안 맞는다고. 그러면서 제가 밥을 주십시오. 안 준다. 주십시오. 안 준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밥을 이만큼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밥을 들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지금까지 밥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담당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저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저 밥 좀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밥 먹고 소화 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더 밥 좀 먹을게요. 부탁합니다. 소화 좀 꼭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밥을 먹었어요. 먹고 나서 제가 제 위에다 손을 얹고 예수님, 제가 진짜 먹었습니다. 소화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요. 소화가 됐어요. 그 소화가 지금까지 잘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는 건강을 주셨어요. 그 이튿날 우리 어머니가요 심장에 병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도 그냥 이렇게 젊었을 때 무슨 억울한 일이 있어갖고 막 두들기다가 떼굴떼굴 좀 어디를 굴렀는데요 거기 어떤 모서리에 여기를 쪄가지고요 여기 뼈가 부러져갖고 그게 좀 움직이신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이렇게 막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거 갖고 한 3주를 아파하세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프다고 막 이러는데 약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다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 진통이 시작되니까 막 우리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하세요. 근데 그때 그 기도원에서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엄마 내가 기도원에서 성경 봤는데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대요. 병든 자에게 이렇게 손을 얹으면 낫는데 엄마 있잖아 신기하잖아요. 그 믿는 자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이제 믿은 지 3일 됐어요. 엄마 나도 믿는 자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엄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하는 거 보니까 얹으려는 건가 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얘가 정신이 나갔군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식구들이 우리 오빠도 그렇고 다 식구들이 제가 완전히 기도원 한번 갔다 오더니 간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저는 진짜로 우리 어머니를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엄마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아무튼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손을 딱 엄마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예수님 제가 기도원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주님 하신 말씀 내가 분명히 내가 읽었거든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나도 이제 믿는 자 됐잖아요. 3일 됐지만 하나님 나도 이제 믿는 자라고 하면은 나한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야 정상 아닌가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엄마 여기 심장 아픈 거 좀 예수님이 좀 고쳐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했는데요 우리 엄마가 손을 딱 떼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 그랬더니 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시원하더니 뻥 뚫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그때 치료받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요 와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굉장하다 그러면서 제가요 정말 제가 믿는 자가 됐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처녀 때 교회 다녔다 그랬잖아요. 엄마 그거는요 교회 다녔던 거지 예수님 만났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내가 볼 때 그때 가짜 신도였어요. 엄마 이제 진짜 믿어야 돼요. 엄마 정말 예수님 계세요.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요 너만 믿으래요. 우리 오빠도 너만 믿으래요. 아무도 예수 믿겠다고 안 해요. 제가 그 이튿날 기도원에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서 물도 안 마시고 잠도 안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20년 가까이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것도 너무 억울한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빠 우리 남동생 하나님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안 믿는데요. 하나님 빨리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깨트려 주세요 하면서요 막 하나님 앞에 또 막 울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우리 엄마가요 요만큼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요 안 믿는데요. 제가 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또 올라가서 또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깡깡깡깡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금식기도 4번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한 달 안에 우리 집 식구들 다 예수님 믿게 해주셨어요. 20년 동안 우상 섬기던 집안이 한 달 안에 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믿는 집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희 집 식구들이 다 믿는 이제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여호와가 너 치료할 테니까 약 먹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한테는 백약이 무효다. 그래서 제가요 정말 모든 약과 주사를 그냥 끊었어요. 제가 모든 약과 주사를 딱 끊는 거는 마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과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약도 먹고 병원도 가. 너만 그렇게 지독하게 믿지 마라. 사람들이 그랬는데요. 의사들도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약 다 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먹으라고 하신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미친 듯이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저한테 그 약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그 약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시간 있는 족족이 그 약을 먹게 시키셨어요. 근데 그 약을 먹을 때마다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고 몸에서 막 기운이 솟고, 그리고 입맛이 돌고, 그러면서 뭐든지 막 먹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렇게 그 약을 그렇게 먹게 하시면서 내 몸에서 막 이렇게 힘이 솟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약이냐 하면요 구약하고 신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먹게 하셨어요. 마치 말씀이 저한테는 어떻게 저한테 느껴졌냐 하면, 마치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한 어떤 큰 대작 같은, 큰 어떤 그냥 큰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한 편의 드라마틱한 그런 정말 대작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우,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어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어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러면서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저한테 쑥쑥 들어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냥 자나깨나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한테만 완전히 빠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미친 듯이 보게 하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저는 그 기도를 왜 하기 시작했냐면, 병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는 왜 했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래요. 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된대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다 꿇고는, 주님, 제가 이제부터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하면 갑자기요 교회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교회 기도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막 기도했어요.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더 이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이 안 나면서 갑자기 또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나면, 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가 보다. 그리고 또 막 기도하고, 또 이번에는 지나가다가 전도지 주면서 전도했던 사람이 생각나면, 아,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하라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눈을 뜨면 새벽 기도 갈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저한테 미친 듯이 성경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철야를 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철야인지도 몰랐어요.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기도하다가 눈 뜨면 새벽 기도 갈 시간이에요. 완전히 말씀과 기도에 미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쳐다보면요 저 사람이 믿나 안 믿나 거기에만 관심이 생겨요.
믿는다 그러면 저 사람이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안 만난 사람인가,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안 믿는다 싶으면 그 사람 붙잡고요, 영접할 때까지 쫓아다녔어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예수님 영접 안 할 것 같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 잘해요. 목욕탕 안에서 예수님 영접 안 할 것 같죠? 예수님 영접 많이 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전도에 미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미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여태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미치게 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이요, 영혼 전도에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하신 것이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만 죽었어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정말 천국 지옥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그냥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그냥 안 믿은 상황에서 그냥 죽었다면 내가 지옥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서 있을 텐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평생을 금식하면서 감사를 해도 그 감사를 다 못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소리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 흘렀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씨에 땡큐 베리 마치. 아무리 제가 그냥 표현하고 싶은 아무리 그런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아무리 해도 양이 않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 믿고 죽었어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요 제 병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요 주의 종까지 만드셔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안에 생명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혹시라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 때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만나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태까지 말씀을 봐도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몰랐다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도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기에 내가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내가 그 전도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정말 그런 뜨거운 그런 그 주님 만난 감격과 함께, 그리고 주님 전하고 싶은 소원이 막 뜨겁게 생겨가지고 내가 산 것처럼 당신도 살아야 돼요 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진짜로 예수님 만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큰 교회인데 모든 사람들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후드 같은 걸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맨 뒷좌석에서 이렇게 주보도 나눠드리고 안내 이렇게 하시다가 맨 뒷좌석에 앉았던 어떤 장로님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을 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옆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요 그냥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고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요 마네킹이에요. 그 장로님이 마네킹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장로님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요 지프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 예수 믿어요 하고 가운을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프는요 조금만 건드리면 팍 쓰러져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나 신앙생활 안 해. 이러면서요, 막 그냥 툭 하면 그냥 겨우겨우 세워놓은 믿음이 금방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 안에 벌레가 그냥 우글우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세상적인 걸로 꽉 찼대요. 나 예수 믿어요 하지만은요, 이 속에는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세상 거로만 가득 차가지고요, 그냥 그 세상의 것들만 바깥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속에서 막 썩어가지고 막 냄새도 나고요, 벌레도 나오는데 그냥 그 가운으로 막 가리려고 그래요. 근데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면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여러분, 죄의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저는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죄의 냄새를 맡게 하셔서요, 제가 손수건으로 이렇게 맡고 다니면서, 하나님, 저요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에서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맡게 하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시궁창 냄새, 좋은 냄새예요. 이 세상에 정말 가장 정말 심한 악취 중에 악취, 그런 악취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악취라도요, 그 죄의 냄새에 갖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속이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그냥 층층으로 깊어요. 근데 거기에 사이사이에 죄들이 꿈틀거려요. 근데요, 그 죄들이요, 툭 하면 올라와요. 툭 하면 올라와. 그래갖고요, 올라와가지고는요, 쭉 하고 올라와서 뿡 하고 내 위에서 터져요. 그러면요, 오징어 먹물이 위에서 뻥 터지는 것처럼요, 그 시커먼 죄가요, 나를 확 덮쳐요. 미움도 올라와서 펑 터져서 덮치고요, 음란도 와서 펑 터지고요, 간음도 와서 펑 터지고요, 혈기도 와서 뻥 터지고요, 미움 정말 지독해요. 펑 터져요. 완전히 보면요, 오징어 먹물에 뒤집어 쓴 것처럼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시커멓고, 그리고 그렇게 악취가 나는데도요, 자기 모습이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은요, 죄를 회개한 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회개해보지 않은 분들은요, 회개 열심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첫 번째 비결은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다른 거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귀한 시간대에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정말 경건의 훈련과 거룩함의 훈련을 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에게 채찍을 들고요, 정말 믿는 자답게,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들이요 행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정말 변화된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에 젖어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자꾸 씻는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정말 그 사람으로서 빛과 그 소금의 사명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즐거워하면서 동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러한 귀한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직분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요, 정말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냥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 정말 돈 없는데 돈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칭찬할 만하고, 그리고 잘하였다라고 정말 그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시간이 늦었지만요, 1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 눈 감고시고요,
정말 제가 여태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나 단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나도 믿고 싶어요. 나 정말 그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요. 나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나 배창자 끊어지는 회개 해본 적 없어요. 나도 그런 회개하고 싶어요. 나도요, 정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달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 나도 받고 싶어요. 주님, 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해도 그 기도가 재밌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도 늘 경험하면서 살고 싶어요. 주님, 나도 그런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는 분은요, 정말요, 이 시간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들 눈 감으시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 나 진짜 신자 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게 하는 제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그런 은혜 주세요 하는 분들 정말 정직하게 일어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부어주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신 분들 자기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잠깐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듣게 하시고 결단할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늘 인정하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화됐던 것처럼 저도 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저도 증인된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자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기도도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저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니까 가슴에 손대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교회는 왔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 못 만난 분들 있다면 주님, 그분들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 만난 감격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도 졸립고 말씀을 봐도 지루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려고 하면 졸립고 또 기도만 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잡생각이 드는지,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 기도가 재밌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예수님 자랑하기가 그렇게 부끄럽고 하나님, 나부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도 부끄러웠던 분들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나도 예수 믿는데 내가 믿은 것처럼 당신도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즐겁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내가 먹고 사는데 하나님 그 먹고 사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 그런 이용으로 하나님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아버지 훈련, 거룩의 훈련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만난 감격과 기쁨이 그 안에서 항상 생수같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